저는 오늘 먼저 어려우셨을 텐데도 지난 주간에 목회자의 권면을 따라서 새벽 예배에 도전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삶의 루틴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 루틴이 깨어지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을 텐데도요.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루틴을 깨뜨리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립고 그렇게 지내시지는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저는 혹시라도 루틴이 바뀌면서 피곤하셔서 하시는 일에 실수가 있거나 또는 사고가 나거나 하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오히려 경험하게 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그리고 기도 습관을 만들기를 도전하고 또 원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더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습관을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많다라고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또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과 상처들이 우리가 또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를 빼뜨릴까 봐 걱정이 될 정도로 기도할 것이 참 많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그 모든 기도에 앞서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라, 교회를 위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한 믿음의 교회요, 뜨거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보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염치 없지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구하나, 보시기에 따라서는요, 조금 뻔뻔스럽게 보이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 더 뻔뻔스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먼저라고 하는 말은 순서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중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가정이나 소원이나 어떤 바람에, 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부터 눈에 들어오십니까? 혹시 기도에 순서가 있다, 이렇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기도에 순서가 있구나.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기 쉽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도전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기도의 순서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듣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기도의 순서를 가르치는 이런 것이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서운하게 들려졌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사람들의 기도 순서는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여기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을 감당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감당하고 나면 거의 극빈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남는 게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마셔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쌀떡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먹어야 할 식구는 많은데 이 바닥이 보이는 쌀떡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애탔겠어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마실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이 이래요. 세금으로 다 뜯기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쌀 밑바닥이 보여요. 그런데 배고픈 자녀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마실 것을 주십시오. 입을 것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정당한 간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굶을 수 있어도 자식 굶는 거를 어떻게 보겠어요? 참아 볼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달라고, 마실 것을 달라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치 얼굴에 철판을 쫙 까신 것처럼 냉정하게 바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1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은 저는 이성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성적이십니까? 감성적이십니까? 아마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성적입니까? 감정적입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아요. 예수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인정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어때요? 서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몰라서 못하나요?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하는 거잖아요. 알면서도 못해서 마음이 어때요? 더 서운한 거잖아요. 섭섭한 거잖아요.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 마음을 몰라주고 정답만 말하면 어때요? 야속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정답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어땠겠습니까? 당장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힘겹고 버거운데, 나를 위한 기도의 제목도 지금 차고 넘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서운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하다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정말 서운했겠다. 나라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겠다. 기도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 토로하는데요, 무엇을 먹을 것인지 지금, 무엇을 마실 것인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구하지 마라.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 지금 기도 잘못하고 있어. 얼마나 서운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냉정하게 정답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정말 모르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시급한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정말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이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야말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이로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오늘 3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게 그저 기도의 순서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의 순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게 기도의 순서를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을 가르치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처는 치유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끊임없이 타락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룰 수 없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그저 아브라함이라고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집트 종교와 문화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사람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모세와 솔로몬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만 묵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별개의 것이 아니라 가만 보면 이게 우리의 소원과 간구하는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강건하기를, 아프지 않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화목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기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저 이 자녀가 공부 잘하는 똑똑한 아이가 돼가지고 뭐 사업 많이 크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자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시잖아요. 이 자녀가 정말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분명한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시잖아요. 가만 보니까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내려주시고 믿음의 가정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만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갈등이 너무 많아요. 나랑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관계 아픔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감정대로 살자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 보니까 이 기도가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집트의 문화와 종교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담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기도의 제목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가만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에 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천국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굴에 철판을 깔고, 야, 너희들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먹을 거 없어서 마실 거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힘겨워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런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더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기도의 제목을 챙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서 딱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참, 누구 위해서도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누구 위해서 오늘 기도 못했네? 아우,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못했네? 기도의 제목을 깜빡 까먹었네? 내가 기도의 제목을 다 챙겨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 줄로 알아요. 아, 내가 요즘에 기도를 잘 못해. 요즘에 그냥 뭐 5분도 제대로 채 못하는 것 같아. 이래서야 어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래도 1시간, 2시간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그래서 자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해요. 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뿐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면 내 마음 몰라주시는 하나님, 내 형편 몰라주시는 하나님께 그냥 서운해라 하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소원을 구하는 기도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 신앙이 병들기 쉽습니다. 내 기도 제목만 챙기려고 하는 신앙은요, 병들기 쉬워요.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소원을 위한 기도는요,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도요, 다 그런 기도해요. 여러분, 나무 앞에서 지성을 드리고 물 떠놓고 지성을 드릴 때에도요, 다 자기 위한 기도는 합니다. 자기 위한 기도만 가지고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보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개념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여러 약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신의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역시나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드시죠? 기도해 보니까 역시나 새벽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싶으시죠? 예, 제가 봐도 새벽 예배는 아무에게나 허락된 예배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새벽 예배를 지키기 원해도
아무리 새벽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도 삶이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지난 한 주간 도전하셨던 그 기도 시간 그냥 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시간을 이어가시기를 바라요. 출근하면서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시고, 여러분 출근하면서 영상으로라도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출근할 때가 정이 어려우시면 퇴근할 때라도 영상으로 여러분 참여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위한 권면이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결정한다고 하는 결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습관을 이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견고한 믿음의 교회고 뜨거운 사랑의 교회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요,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간구는, 교회를 위한 간구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교회가 은혜가 될 때 여러분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나도 뜨거운 기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복이로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야말로 내가 마땅히 먼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었구나. 여러분,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가 행여라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인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였는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기도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이 시간 결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신의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의 교회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